여러분, 12월 17일 금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사사기서 5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서 5장 367쪽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사사기 2절 3절입니다. 367쪽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드보라가 이제 전쟁 치르고 개선할 때 불렀던 개선가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드보라의 개선가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왕의 야빈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한 뒤에 기쁨에 넘쳐서 부르는 승전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중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공경에서 구원한 사실, 그것을 먼저 찬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 본문에서 이 드보라는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은총,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에서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드레스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이제 4절 5절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스라엘이 이제 불순종하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던 상황, 그것을 6절에서 8절까지 생생하게 묘사한 다음에 그런 공경에서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는 내용이 9절에서 12절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5장은 드보라의 그 생생한 성전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지키고 보호하신, 그리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순종을 하다 보니까 처참한 지경에 빠져있게 되고 나중에 또 하나님 그 공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기가 올라서 잠깐 다들 속다 메시지 좀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 오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이 이스라엘의 영솔자는 백성의 지도자와 군대 장관, 이 사람들을 다 영솔하는 사람이다, 이끄는 사람이다 라는 그것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 영솔하다, 요새 우리는 이 단어를 잘 안 쓰죠. 이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지도자들을 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힘을 발휘했다 이 뜻이에요. 이 뜻으로 오늘 영솔하였고, 쉽게 얘기하면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이 헌신의 원어도 군인으로 지원하다, 군인으로 지원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일반 백성들도,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군대 부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도 기쁨으로 전쟁에 기꺼이 참여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도 보면은요, 소련과 독일 이런 싸움을 전쟁 치를 때 소련에서 보니까는 그렇게 군인들이 따로 자기네들이 전문 전투력을 가진 그 부대가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군인들이 엄청나게 자원 군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도 그렇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전쟁에 이게 죽을 것을 염려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자원하는 마음을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락이 그 게데스라는 곳에서 군사를 소집할 때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그 소집에 순응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헌신하였다.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서 도보라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 백성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정말 희생적으로 시스라를 쳐부수고 해방을 가져오는 전쟁에 참여하도록 역사하셨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3절에서는 너희 왕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구절을 왕과 방백 그리고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게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제 왕과 방백 들으라. 기울이라. 서로 병행 구조가 있잖아요. 왕과 방백들은 세계 모든 나라 즉 열방들의 지도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방들의 지도자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열심을 열방들에게 선포하기 위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노래하기 위해서 만든 이 개성가 중에 첫 부분인데 이 시로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그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과거에 우리 가정에 함께 이렇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 오늘날까지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또 다음 미래에도 연결된다라고 여러분 같이 머릿속에 통합을 이루면서 하나님 역사를 면면히 볼 수 있어야 된답니다. 첫 번째 그래서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전에 함께 해주신 여호와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자꾸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끝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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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각의 동물인지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 가정에 직접 간섭해 주셔서 지금에까지 이렇게 하신 걸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하게 되고 작은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적인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기억하라고. 이것은 신명기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나아가 구약 전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는 게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들 그 애국 백성 그 바로 왕이 있을 때 얼마나 너네들 노예 생활로 그동안 너희들 고생하고 거기서 울부짖었더냐.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끄집어낸 게 아니냐. 출애굽시키지 않았냐.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았었냐. 먹을 거리 없을 때 만나를 내려줬고 그리고 아마 여러 가지 메추라기도 주었고 말도 못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홍해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 뒤에서 애국 군대가 몰려올 때 홍해 기둥 열어줬잖아. 요단강에 12지파들이 지나갈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진 거 너희들 기억하지 않았냐?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상기시키시면서 이것을 기억할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 열조의 하나님임을 후손들에게 대대로 거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열조의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과거의 선조들 우리나라에도 143년 전에 여러분 외국 선교사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가난하고 정말 못 살았던 핍절한 조선 땅이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질로 콜레라로 마구 죽어갈 때 의사들이 들어와서 의사들이 이들을 살려내고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아주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계몽하여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근데 외국 선교사들이 해온 거 다 까먹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계속 기억하고 찬양 가사를 보면 우리가 찬송가가 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은 그것이 구구절절이 구전체로 이렇게 남아오지 못하면 멜로디를 통해서 남아와서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찬송가를 보면은 대부분 다 몇백 년 전 얘기도 기록이에요. 보면은 볼까요? 1862년, 1896년. 그 모든 것이 옛날 1700년도 있네요. 1700년도 1750. 자,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우리가 기억 못하니까 찬송과 멜로디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현재도 그 과거에 했던 하나님이 현재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현재에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메추라기, 만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러서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걸 어떻게 알아? 하고 우리한테 묻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아시고 싶으세요? 자,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책이에요. 성경.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시고자 한다면 그 기적과 권능을 베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저께도 벳세다의 그 맹인, 어떻게 손을 붙잡은 맹인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사람을 보게 하시고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게 나중에는 모든 것이 통째로 다 보이도록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 사람 인생이 달라져. 완전히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 우리나라 146년 전에 외국 선교사들이 왔을 때 서양 종교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쫓아내고 성경 불태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140년 지나니까 어떠세요? 세계 만방에 내놔도 우리 부끄럽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도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영화를 통해서 세계에서 막 그렇게 호평을 하죠. 그 다음에 BTS라는 그런 우리 연예인 아이들 도를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우리나라의 그 아이돌 곡들이 흘러나가게 하죠. 좋은 물품들, 전자제품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산에 관계된 그런 소프트웨어들 다 지금 만방에 퍼져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해놓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믿는 거, 그 기적과 권능을 베푸시는 것이 요 안에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변합니다. 인간은 수시로 변합니다. 인간은 달라집니다. 그러는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마지막 날에 우리를 건지실 분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 미래에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의 명령을 듣고 순행하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임을 언약하셨습니다. 자, 어디에 있냐고요? 에레미야서 7장 23절에 말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자 뭐라고 합니까? 목소리 들으라. 자 그러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그리고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이 있지 않아? 그거 걸어가. 그리하면 니네들이 복 받는다고.
아주 복받는 이야기 메뉴를 쫙 깔아놨어요. 자, 이것은 사람이 하는 매뉴얼이 아니에요. 약속이 아니에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과거에도 함께하는 거 너네들 경험했지?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또 미래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야.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서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요. 결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그네와 행인같이 이 땅을 지나고 나면 우리 영원한 소망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는 갑자기 저희들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충남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신 분이 건강하셨어요. 2주 전만 해도 건강하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코로나 감염이 되면서 어저께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장모님, 그 어머님이 또 아주 감리교회 권사님으로 아주 유명한 여성계의 일들을 하고 그러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분이 아버니의 그 신앙을 물려받고 그리고 그 교수님으로 또 잘 교직 생활도 잘 해오셨고 은퇴하시고 지금 한 15년간 계셨네요. 저는 한 70몇 살이죠. 벌써 80이 되셨더라고요. 아주 정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정말 그 집에 지금 가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참 소망이요, 참 희망이 됩니다. 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현재 같이 우리와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미래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그 천국에 마찬가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그곳에서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지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보다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세상 사람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이분들이 미래의 하나님하고 같이 지낼 것은 소용이 없는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그러한 존재인 것을, 허망한 인생인 것을 그들이 느껴서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에게는요, 정말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지금 치료받고 병상 속에 있으면서 힘들고 괴로우시지만 때로는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시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오늘 도보라처럼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205장. 2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씨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